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하는 종과 듣는 모두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교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이나 성경대로 삶의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식의 가르침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왕께서 천국 백성에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보거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을 대부분 민생고로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기에 이 말씀이 우리 눈에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민생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언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스타멘트. 그래서 이것이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올 테스타멘트, 구약, 뉴 테스타멘트,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언약 역사 속에서, 즉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정한 기간에 한 저자가 기록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에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가 두세 살 먹었을 때 10대 혹은 20대, 40대 세대가 나이가 먹고 세대가 점점 바뀌어져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버지도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각각 때마다 자녀도 아버지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가 40대이고 아버지는 70대인데 여전히 오늘 건우나 이 나단이가 왔는데 이 두세 살 먹었죠. 이때처럼 대하거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택하신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애들에게 두세 살 먹은 애에게
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하고 40대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어찌 같겠는가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구약에 속한 본문인지 신약에 속한 본문인지, 그리고 1차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성경의 제목에 대해서 말하니까 엉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이전에 문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실 때 앞과 뒤의 내용은 딱 떼고 내가 필요한 그 부분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보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11장 2절에 우리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본인도 약간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이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왜 큰 선지자냐 하면 인물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큰 것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요한의 금식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19절에는 인자,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죄인의 친구라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20절로 24절에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고을을 지명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때의 앞의 내용을 전제하고 오늘 지금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쉼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앞의 내용에 연결해서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고 또는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 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받으신 후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심판 선고 다음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하면 대상이 달라요. 누가복음의 대상과 마태복음의 대상이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딱 한 군데로 묶어서 구약, 신약 한 권으로 책으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도 없어요. 구약 성경도 두루마리 같은 성경으로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아들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즉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들을 보니까, 즉 예수님을 보니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아들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당연히 앞의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한이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작다,
그러니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라.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도 거절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고 외치면서 금식하니까 문제가 있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또 어쩐다고요? 죄인들과 친구라라고 다 배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잠깐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천당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오셨고 그를 영접하는 그 순간 모두가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요한과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던 대상들이 구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시대적인 감각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직대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당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당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때 상황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던 대상들이 구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지혜와 슬기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대로 사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포도주를 즐기는, 즉 술을 즐기며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혜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숨기운 것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지혜로운 자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일반 백성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보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에 예수께서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감사를 하시고 27절부터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불신자들도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병들고 가난하며 억압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에게 나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받는다. 제 어렸을 때에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옛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도덕적인 결과에 의한 복받는 비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도 다른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시키면 무슨 이야기 하냐? 누구를 봐라 누구를 봐라, 이렇게 착하고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너희들도 복 받으려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게 지금 복음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전후 문맥에 따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28절의 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전 9절, 25절, 27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보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과 멍에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민생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짐과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은 모두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민생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겠으니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는 줄인 자들을 먹이신 그 일은 그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쭙기를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곧 뭐요? 메시아가 오신 증거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할례를 집행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는데 바리새파 신자가 말하기를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율법이 곧 무엇이다? 멍에요 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생명의 법으로 율법이 주어졌으나 그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 어린아이 시대였기 때문에 나단이 데리고 병원에 가지고 막 울라 그러니까 잘하면 뭐 준다? 비타민 하나 줄게.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비비 말도 제대로 보다 비비비 하고 해요. 근데 지금 40대 된 50대 된 여러분에게 늙은 머리 하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거 잘하면 숙제 잘하면 내가 비타민 줄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좋다고 구약의 말씀을 지금도 강단에서 외치고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의 짐과 멍에를 맨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가 누구요? 한기수 목사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엇이? 마음이 어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온유와 겸손에 대해 이해를 윤리적인 착한 성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발 성경을 보실 때 도덕적인 그런 그것과 연결해서 보지 마세요. 지금 도덕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니까. 성경은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비교하여 구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신 분으로서 온유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대비하여 예수님을 온유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에게 주어진 법이 천국과 비교했을 때는 무거운 짐이고 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누가 크다고요? 세례요한이 큰 선지자라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보았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천국과 비교하면 율법은 원수이고 저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멍에,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면 쉽고 가볍다,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12장 서두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문맥이. 멍에를 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고 했던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무엇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가장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면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며 천국 문을 닫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설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가려서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결코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은 율법을 가르치거나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성인된 여러분에게 나단이나 건우에게나 해야 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현실적으로 한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민생고가 없는 상태를 바랍니다. 병이 없기를, 안 아프기를, 또 가난하지 않기를,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75년 동안 터닫고 잘 살던 고향을 다 정리하고 이 광야 같은 데를 출발해서 가야 했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우물을 또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말할 때
나그네 길의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뭐였어요? 민생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데도,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298쪽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빼는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이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몸에 거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도 사도 중에 사도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능력을 행한 그런 사도인데도 어땠어요?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보십시다. 가는 곳마다 배적을 받으십니다. 최후에는 뭐요? 당시의 최고의 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일반적으로는 결코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문장로님과 장집사님 슬라이 자녀가 4이 있어요. 요즘은 복 있는 부부죠. 자녀가 많으면. 이 4 자녀를 지금까지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 둘만 키워도. 근데 4이나. 그러나 부모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복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생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사랑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종으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일이라면 그것은 민생고가 아니고 복 없는 삶이 아니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하는 것은 단지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과 예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의 확증입니다. 이거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은 지금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분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러고 저러고 무시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고 예수님도 조롱받았습니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수고가 많으나 그것을 고생이라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 즉 자원함으로 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이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데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이 없음을 확실히 알고 어떠한 일에도 요동함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